인내했는데 이것을 육신으로부터 먼저 보여지는 것을 먼저 이걸 얻으려 하니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종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영적인 세계가 막 열려지고 변화되는 걸 보면, 야, 이게 응답이다, 이제. 나머지는요, 항아리에 물이 차지면, 아버지의 때가 되면, 아버지가 하시면 한 번에 되거든요. 하나님과 상관될 수 없는 요인은 뭐냐면, 나를 사랑할 때요, 자기 사랑에 빠진 자로, 그러니까 막 자신에 대한 비참함, 참혹함 못 견뎌하는 거죠. 못 견뎌할 때는 아직 멀은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조용해져요. 그렇게 비교의식이 난무하며 어찌할 수 없는 욕구불만. 저는 그걸 옛날에 이해할 수 없는 인격이 발표, 오해, 막 손가락질 당하고 찔리고 아프고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비밀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쫙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보호해주는 길이었고 막는 길이었고 그들과 합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게요, 정말 하나님은 모리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길에 들어와서도 뛰쳐나가고 못 견디는 사람들, 막 육이 발달한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못 견뎌합니다. 자, 5번째는 자기만이 깨달아진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색깔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지금 열매인데 자꾸만 가르치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에는 전도를 해야 하고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줄, 이러한 것들이 늘 해야 하는 숙제로 마음을 눌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 속에서 철저한 중보 회개자로 서게만 되어진다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의 흐름들이 가문을 통해서, 지옥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한 모습 속에서 먼저는 가족과 배우자들에게 사망의 것들이 자꾸 잘려집니다. 그렇지만 종교의식이 깊이 배인 만큼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에 뭘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말로 해서 모릅니다. 본인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한계 속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국들은 주변에 있는 사망의 것들을 삼키워지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엄습해 들어올 수 없어요. 나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믿는다는 고백을 가졌어도 이후에 자기들 속에 있는 엄청난 자아와 독선 고집으로 영적 대물림 속에서 헤매이게 되어져 있다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게 아는 것이, 모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은 딱 이겁니다. 고기를 사오긴 사왔는데 이 고기를 잘 양념을 해서 숯불에 구통과 삶아야지 먹을 수 있어요. 성경을 아는 것은 아직 반쪽입니다.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처절하게 당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단은 죄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떠나질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 죄를 통해서 계속 사단은 들락날락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요, 오랫동안 믿었는데 믿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손으로 찬양도 하고요, 할머니가. 그리고 막 굉장히 아름다워요, 권사님들. 그런데요, 생명의 자국들은 흐를 수 없어서 훗날의 모습들은 육신으로 지쳐서 아버지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란 소원일 뿐, 나중에 보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겉사람이 쇠해지면은요, 막 그 육신에 지쳐가지고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믿었었지, 나도 굉장했던 사람이야, 그럭저럭 연약한 상태로 부름의 시간만을 기다리는 무능력한 자들로 인생을 마침이 거의 다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사단의 전략입니까? 젊어서는 잘못된 길, 종교로 딱 점철돼가지고 얼마나 확신합니까? 제가 저희 동네에서 조금 더 가면 그 큰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가며 볼 때마다 막 성령이 이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한탄을 해요. 저희 형제도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뜨겁게 믿고, 그 교회 목사님이 떠나고 난, 하여튼 엄청났습니다. 우리 조카애는 거기서 처음으로 그 신체 장애자 클래스를 걔 때문에 만들었어요. 걔가 다른 그런 휠체어 탄 아이들을 도와주니까. 공부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디로 가고, 지금요? 여러분, 참 신앙이라는 건 종교로 시작하죠. 더 주님 앞으로 못 들어와. 지금 이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장모님하고 우리가 그럽니다. 세상에, 주중에는 저 건물은 뭐 하고 있는 건물이며, 새벽에 노숙자한테 가서 밥도 퍼주고 해요. 거기도. 여러분, 참 사단은요, 젊은 날에는 시간을 다 소비하도록 미혹하고, 종교에서 성경을 공부로 가르쳐가지고 사상화 시켜버리고, 그죠? 육신이 쇠한 후에는 집이 낡아진 인생들 꺼역꺼역하면서 두려워 떨게 만들고, 두려워 떨어요. 두려워 떨게 만들다가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벼르는 전략으로 살리는 것이 육신인 것처럼 모든 것들에 육신 때문에 집중하게 하고 두려워 떨도록 만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 다니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다 놓고 확실하게 잡아놔요. 그럼 교회 다니잖아, 지금. 그리고 하나님 믿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키웠잖아요, 어렸을 때 애들. 각종 프로그램 속에서. 뭐만 몰랐죠? 죄 몰랐잖아요, 죄. 대물림 몰랐잖아요. 신앙은 날마다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케 되어지지 못한 내 사고, 내 정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들림이 자신할 수 없어요. 다 신앙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처소가 적어도 영혼 관리가 제대로 되어지는 바른 신앙 생활이 제사님을 그리 말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거 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온 인생을 다 소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종교성이 강하냐면 조금만 이렇게 무슨 TV에서 무슨 스포츠 같은 걸 보고 이렇게 텔레비를 조금 봐도 이 속에서 막 시달려요. 나는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러면서 속으로요. 종교성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저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기를 원한다 하니, 잘 들어보세요. 그게 서원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예물을 끝까지 드리기를 원한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여야 된다 이러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니 내가 드리도록, 끝까지 드리도록 지속하도록 해주마.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 지킬 수 없다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바로 지킬 수 없다면, 세상에서의 신뢰도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만큼의 크레딧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크레딧만 잘 쌓여 있어도 살아가기 어렵지 않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에 미국에 오자마자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은 자기의 크레딧을 귀하게 여기지만 천방지축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은 마음대로 카드를 사용하고 아무렇게나 지키지 않아 일평생 고통을 겪는 것, 세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약속은 살아있는 동안의 아픔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늘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맡길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변개치 않으세요. 변하지 않으십니다. 천지는 다 변해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아버지에게 서원한 것들, 약속한 것들 그리 쉽게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입으로 지금 계속 권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사역과 세 자녀, 이 서원입니다. 저는 이거 끝날까지 지키고 가야 되고, 제가 죽을 때 누군가에다 이 사역을 넘기고 가야 됩니다. 이건 서원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지키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음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본인들이 쉽게 서원하고 쉽게 형편이 되어지지 못했다고 당장 어떤 강요가 오지 않는 것에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때 당당히 아버지에게 간구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내 옆집의 아버지가 조홍은행 행장이라고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학비 좀 주세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주겠습니까? 그쵸? 그 집 딸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때 당당히 아버지에게 간구할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칠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세를 가르쳐야 돼요. 물질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마태복음 22장 17절 21절에 세금 문제를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면서 세금 낼 돈, 그 동전을 보이시면서 야 봐라, 그 세금 그 동전의 그림이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겠다는 서원의 선포예요.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에게 드려지지 못하는 만큼은 지속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자녀가 되는 권리 이전에 의무를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인천공항에서 나올 때 시민권자는 따로 이쪽 구분이 돼서 나오지만 미국 시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감옥에 갑니다. 세금 문제는 망했어도 이것은 이 세금을 내지 않을 때는 감옥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에서 이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참 세상 임금이 붙들고 있는 물질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장 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물질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단이 임재해 있죠. 교회 안에. 돈 이야기, 물질 이야기는 굉장히 저질스러운 것 같고 이상하고,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이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속이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금식을 40일을 10번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사람과 세상 것에는 약속을 잃을까 그리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줄, 그 약속을 어겼을 때 그 죄가
나에게 어떻게 돌아오는 줄을 몰라요. by breaking the promises you've done before God, all those curses will 죄를 통하여 사단이 역사함과 죄로 인하여 재앙이 온다는 것을 모르기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들 수없는 약속과 소원들을 하면서 물을 마시듯이 어겨요. 그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반석에다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을 때 여러분 인생이 항상 튼튼하고 단단합니까? 아니죠. 풍랑이 오고 물이 넘쳤을 때 주님으로 세워진 인생은 주님이 딱 지키세요. 벌면 뭐합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는데. 예를 들어 몸된 교회에 약속한 것들 쉽게 어기고 형편이 안 되어 지키지 못하는 것에 그 누구도 무엇이라 말할 수 없어요. 사업체가 아니기에 당하는 목회자들만이 엄청난 고통을 겪지만 놀라지 마세요. 반드시 뿌린 것에 대하여 후손 가문들이 갚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과 가정의 사단은 벼르며 죄를 통로로 드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을 때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사단은 반드시 치고 들어와 손해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들은 계산이 나오질 않아서 야무진 단도리를 하는 것이지만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사용하여